예수님께서 앞에서 더 나은 의의를 갖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곳에 들은 사람들은 전부 의아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잘 믿는데,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율법을 얼마나 잘 아는데 어떻게 그들 수준에도 도달 못하겠는데 그들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지라고 하시나, 이렇게 의아해할 때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그 율법의 말씀을 실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6가지의 실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동안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얘기한 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들을 저들은 염두에 두면서 들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6가지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흐르는 정신이 하나예요. 근데 이 하나의 정신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좀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예를 6가지를 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 6가지의 경우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결국 그걸 잘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율법 613개라고 그랬다는데 다른 경우에도 다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그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에게,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하고 얘기하신 이 6가지 말씀을 얘기할 텐데, 결국 한 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한 가지를 다 깨달아 버리면 제가 다음 주부터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깨달아 보세요. 조금씩. 그런데 사실은 다 듣고 보면 한 가지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동안 들었던 것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하면서 이 산상수훈에 6번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것들이 다 하나하나의 신뢰가 되는 것인데,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복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에 이렇게 들은 것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이에요. 그래서 감히 누가 모세한테 도전을 할 수 있겠어요? 제일 위대한 분인데. 근데 그 모세의 율법을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모세, 아니 그 이상의 권위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신적인 권위죠. 실제로 모세는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주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은 사실 모세보다 더 위대한 권위죠. 그게 신적인 하나님의 권위인데, 아직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했을 때는 우선 참 어떻게 당신이 모세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말씀에 대해서 이 반명제를 얘기하려고 하세요? 아마 궁금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공평하게 생각해 봐도 결국 이 말씀을 다 듣고 나면 과연 예수님이 그 율법을 이전에 저들이 배운 거나 가르친 것보다 더 위대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그동안 배웠던 그 율법을 지금 해석을 해주는 건데, 원래 그 율법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더 잘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들이 들은 것은 전통이고 구전이고 가르침인데,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들어가고, 또 사실 그때의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히브리
이 구약 율법서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아람어를 하는 사람들은 이 히브리 성경을 해독할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성경 박사가 설명해 주는 것에 준해서 알 수밖에 없는데, 어떤 때는 이해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도 않기도 하고, 또 어떤 게 진짜 뭔지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을 우리가 연상하면 되냐면, 종교개혁 이전의 그 로마 캐톨릭의 상황을 생각하면 돼요. 그때는 성경도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또 라틴어로 성경을 읽으면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사제가 이야기해 주는 대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는데, 같은 사제의 한 사람이었던 루터가 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 성경에 그게 아닌데 자꾸 그 교회의 전통이, 역사가 사람들을 우매하게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때 제일 먼저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띄워준 거예요. 봐라,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들풀처럼 번져가지고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아마 그 루터보다 더 획기적인 말씀을 예수님은 여기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배웠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선 이들은 율법을 마치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 것처럼, 멍에처럼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모든 생활에 부자연스러워요. 율법에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사실 율법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십계명을 주었을 때만 해도 가장 중요한 것, 간단한 것들을 그들에게 주고 또 하나는 자유를 주는데, 그 십계명이라는 것도 이 바운다리예요. 바운다리. 이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 가장자리에다가 담장을, 울타리를 쳐서 이 안에서 살아야 된다. 여기 벗어나면 낭떠러지야. 그 표시해 준 게 십계명이죠. 특별히 금지 규정은 살인하지 마라, 살인을 안 한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 울타리예요. 그거 넘어오면 끝이에요. 떨어지는 거예요. 가늠하지 마라, 그것도 마지막 마지노선이에요. 그거 벗어나면 떨어지는 거라고요. 그 안에 있어야, 이 안에 얼마나든지 많은 공간이 있는데 왜 그 공간을 놔두고 한쪽 교통에 가가지고 그 위태하게 떨어질랑 말랑 하는 데서 장난을 하고 놀고 사냔 말이에요. 그걸 지킨다고 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을 성취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을 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긍정적으로 잘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십계명이나 그 다음에 이 6가지 신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의도의 순수성, 마음을 보신다 그거예요. 모든 죄는, 모든 범법은 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러니 살인하지 말아야 돼, 간음하지 말아야지, 그거보다 네 마음부터 성찰해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자, 우선 이 6번째 십계명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를 이제 실례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형제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떡하죠? 화가 나요. 그래서 노하는 거죠. 화를, 성질을 내는 거죠. 그러다 욕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말로, 악한 말을 하는 겁니다. 라가라, 그런 게 라가라는 게
밖으로 나가라는 게 아니고 거기 그 욕설이라고 주가 달려 있어요. 라가 히브리어로 히브리인들의 그 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련한 놈. 그래서 이 마음에 화가 난 게 말로 행동으로 표시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를 죽이는 데까지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이 분노가 결국은 마귀를 틈타게 해서 원래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살인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표현하면은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모욕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걸로 또 심지어 내 생명 자신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그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는 거다. 17세기의 영국 선교사였던 그 토마스 왓슨은 12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살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손으로 살인할 수 있고, 마음으로 살인할 수 있고, 혀로 살인할 수 있고, 펜으로 살인할 수 있고, 권모술수로 살인할 수 있고, 권력으로 살인할 수 있고, 독약으로 살인할 수 있고, 마술로 살인할 수 있고, 뭐 이런, 그 사람이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침묵함으로 살인할 수 있고. 오늘도 보니까 어느 누구 자살한 기사가 인터넷에 떴더군요. 요새 뭐 정대협인가 정의 무슨 정신대 대책협의회 뭐 이런 일들이 막 조사가 되고 여론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또 관련된 분이 자살을 했나 봐요. 하여간 내가 직접 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아도 사람을 죽게 하는 방법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요새는요, 인터넷에 악성 글을 쓰는 사람들, 거기에다 댓글을 쓰는 사람들, 그걸 보고 연예인들도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자살을 하고 그런 경우를 봐요. 왜 떳떳하게 나타나서 실명으로 얘기 못하고 음지에서 그런 글을 써서 남의 명예를 실추시키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가득한 그 더러운 것들을 그렇게 표출하고 배출하는 거죠. 배설하는 거죠. 죄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분노로부터 남을 욕하는 것으로부터 남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유해를 가하는 것으로 죄도 잘한다는 거예요. 죄만 잘해요? 형벌도 잘합니다. 그에게 임할 형벌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지옥의 불구덩이까지 들어가는 거죠. 처음부터 살인할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지옥에 갈 작정으로 잘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작부터 보자는 거예요. 주님은요, 여기 분노하는 것은 지방재판소에서 지방법원에서 심판받는 거고요, 쓸모없는이라고 욕하면요 고등법원 공회 사내들인에서 심판받게 되고요, 미련한 놈 그러면요 더 대법원쯤 되나요 지옥 불에 게헨나에 떨어지게 된다고 여기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미국에서요, 그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흑인 좀 거구예요. 근데 그 $20 지폐 위조 지폐 것 때문에 이분이 용의자로 지목이 돼가지고 체포가 됐습니다. 경관이 체포를 했는데 아마 그 자동차에 태우려고 하는데 몸이 커서 잘 안 들어갔는지 어쩐지 바닥에다 그를 눕히고 그 다음에 목을 무릎으로 짓눌렀습니다. 그걸 8분 46초 동안
그걸 숨이 막히니까 I can't breathe, officer. 나 숨 못 쉬겠어요. 경찰관님, 나 좀 살려주세요. 아마 그런데도 그냥 짓눌러 가지고 질식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 미네아폴리스에서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흑인이라고 말이야 이렇게 차별하고 이렇게 대우할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막 이제 뉴욕 미 전역으로 지금 의분이 일어나요. 의분이 모르겠어요. 경찰관도 뭐 의분이 처음 있어서 좋은 의도였었는지 몰라도 결국은 그것이 남을 무시하는 마음으로 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본질은 어디 가고 사람을 보호해야 될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지금 이 사건을 보고 이 인종차별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경찰관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불의하다 하고 일어난 사람들이 이걸 정당한 방법으로 또 표출해야 되는데 그게 폭력적으로 시위로 번져서 뭐 그냥 방화를 한다든지 약탈을 한다든지 이런 일도 벌어지면은 그 정당성은 없어지고 폭력이 폭력을 낳고 또 폭력이 폭력을 낳는 이런 악순환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뭐냐?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분노를 어떻게 조절할 거냐?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면요, 그것이 남을 향해서 상처를 주는 말로 그리고 실제로 유해를 가하는 행동으로 얼마든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그렇게 더 번지기 전에, 커지기 전에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이지 않을 정도만 가겠다, 그 브레이크 걸 수가 없어요. 이 다윗이 말이에요, 그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일이 발생합니다. 암논이라는 자가 그 이복 동생인 다마를 강간을 했어요. 이 사건을 딱 접하면 다윗이 그 문제를 초기에 아버지로서 위험을 가지고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방치하면서 막 화만, 분노만 가지고 있는 이놈들이, 그리고는 그걸 방치하는 사이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도 압살롬하고 대화를 하든지 어떻게든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또 화만 내고 이를 방치하고 이놈 보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조그만한 사건 하나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음란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일들이 커져서 나라를 뒤엎는 이런 일도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요, 이제는 당연하게 읽었는데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두 가지 예를 또 그 안에서 드는데 제사 드리는, 예배하는 예를 드리고 있어요. 아니, 이 예배하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게 궁금해요. 아니, 예배하고 이 살인하고 살인하지 말라 얘기하시면서 왜 제단에 예물 드리는 얘기로 이렇게 예를 들어 가시나?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 근데 보니까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있더라고니까요.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카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카인과 아벨이, 그 사건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제사 드리는 일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가장 성스러운 예배가 잘못되면은 사람을 죽이는 가장 흉악한 죄가 돼요.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예배하는 일이 살인하는 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뭐 어디에서 그게 잘못됐나? 예배하는 행위인데, 아무리 예배하는 행위라도 마음에 분을 가지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과 화목하지 못한 마음 가지고 드리는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은 그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죄의 소원을 알기 때문에 그걸 거부했는데,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를 고쳐야 되는데, 오히려 그 분노를 자기의 아우에게 쏟아버리는, 그래서 이 예배하다가 결국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제대로 드려야 살인사건 안 난다는 거예요. 예배 제대로 못 드리면 살인사건 난다는 거예요. 이 전혀 극단적인 일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살인하는 사람의 마음과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적인 대조적인 예를 예수님이 여기다가 딱 드러내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는 길, 법정에 가는 길이 전혀 다른 길 같지만요, 성전에 가는 길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그 성전에 가는 길이 성공하려면은 화목한 마음으로 가서 예물을 드려야 그 예배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법정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으려면 도중에라도 화목해야 그 길에서 돌아가지고 다시 성전으로 갈 수 있는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갈래의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으로 가는 길과 법정으로 가는 길인데, 그 핵심은 마음이에요.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가 중요해도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마음의 원한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수단이 형편없으면은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전부 이단은 목적이 좋으면 수단은 아무래도 괜찮다. 그게 신천지입니다. 어떤 모략,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사람을 여기에 데려올 수만 있으면 괜찮다. 그건 사교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종교 기술자가 아닙니다. 홈리와 비누아스는 종교 기능인이에요. 종교적인 펑션만 하는 거예요. 펑션. 백날 제사장이니까 거기서 제사를 수없이 드렸겠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못 드렸어요. 그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제사를 드리는 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 살인이라는 거, 이 죽는다는 거에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거예요. 법정에 가는 길, 원수는 좀 더 까다롭죠. 형제하고는 이제 화목하는 성전 가는 길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법정에 가는 길은 원수하고 얘기하는데, 막판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완악해서 가기 전에 도중에 화해해라 이거예요. 일반 법정에서도요, 최선이 화해 조정하는 겁니다. 하다 화해 조정이 안 되면 심판하는 거예요. 이 교단도 말이에요, 지방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재판위원회가 있어요. 지방에 또 교단을 운영해야 되니까 교단 안에 재판위원회가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에 항존직을 121명을 임명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재판위원회가 있어요. 제가 바라기는 재판위원회가 한 건도 재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질 않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징계를 안 하더라도 좀 화해 조정을 해서 도중에서 잘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안 풀어요. 다른 하나님들을 믿고 계시나 봐요. 끝내 벌을 줘야 되겠대요. 화해를 안 해요. 그런 마음으로 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살인하지 말라 하고
그렇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여기 법정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 예배 이전에 우리의 삶이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찬양이 은혜스러웠느냐, 말씀이 뭐 좋았느냐, 그게 예배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예물을 얼마나 갖다 드렸느냐, 그게 예배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미 여기 나오기 전에 여러분이 드릴 예배가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가 결정이 돼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예배 이전의 삶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예배 횟수를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배 횟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일 오전에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려워지면 이것도 못해요. 우리 교회 한 건도 감염자가 나오지 말아야지. 한 건의 감염자라도 하면 교회 폐쇄해야 돼요, 당분간. 그러니까 불편을 감내하고라도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지, 그 밖에 다른 집회 못해요. 구역 모임 못해요. 예? 음식 나누는 친교 못한다고요. 예? 예배가 소중하면 그 소중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5월에 할 수 없이 총회를, 법에 5월에 안 하면 이제 법적으로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총회를 하면서 제가 대원들에게 당부에 문자를 보냈어요. 당신은 총회에 참석할 아주 소중한 몸이니 총회 참석 전까지 몸가짐을 아주 조심하셔서 절대 감염되지 않게 해주세요. 감염되거나 의심되는 분 있으면 다른 분에게 대의원을 양보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데부터 전부 마스크뿐 아니라 위에 그 쉴드, 안면 이거 쓰는 것까지, 가리개까지 쓰고, 그 다음에 소독기 다 통과해가지고 자기 정한 자리에만 딱 앉아있고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총회를 했는데 이제 10여일 지났는데도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안전하게 총회한 거죠. 요새는 교회 나오라고 권면 못해요. 왜? 그분 사정이 어떤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안전을 지키고 나와서 이 예배가 소중한 것만큼 정말 평소에 어디 가는 것도 조심하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조심하면서 지내야지. 그러지 않으면 여기 와서 내가 감염체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감염 전달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예배가 소중한 것만큼 그 예배에 임하는 내 마음가짐이 정결해야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래요. 살인도 그냥 우발적으로 물론 뭐 한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게 전부 우연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었던 그 분노가 그에 대한 저주와 그에 대한 무시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니까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지 위해하는 것들로 나아간다는 거죠. 왜 하필 예배 드릴 때 성령이 형제하고 그 안 좋은 걸 생각나게 하십니까? 예배 제대로 드리라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순종해야죠. 그 말씀에 준해서 가서 그하고 사교하고 화해하고, 또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내가 예배 드리고 가서 그와 그렇게 풀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꽁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예배 드리고도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예배가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것 같아요. 예배도 소중하지만은 그 이전에 화목이 중요하다. 왜? 그래야 예배가 예배다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는 네 마음을 원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지 껍데기를 원하는 게 아니다. 부모의 마음이랑 똑같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맛있는 뭐 반찬 음식 하는 걸 좋아하세요? 뭐 그 선물 가져오는 걸 좋아하세요? 용돈을 많이 주는 걸 좋아하세요? 네. 마음은 없는데, 아니, 난 이 음식, 난 이 선물, 이 돈보다 난 네 마음을 원해. 네 마음이 나를 이해하고
마음으로부터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면 다른 게 좀 부족해도 좋아, 행복해, 감사해, 부족한 게 없어.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전인적인 행위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성전에 갈 때도 화해해야 되고, 법정으로 가게 될 상황이라도 화해해야 되고, 그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방치하고 그걸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결국 살인으로 치닫게 된다 이거예요. 그 예배가 소용없는 예배가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도 보면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장에게 넘겨주고 그 재판장이 간소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감옥에 갇힐까 염려하라. 그러면서 25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건 세상 법정에 대한 이야기지만요, 하나님 나라 지옥에 대한 이야기로 하면은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더 나은 의의는, 나 살인한 적 없어, 나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만은 내가 잘 지키고 있어, 그게 아니에요. 더 나은 의의는 네 마음을 다오. 네 마음으로부터 남을 미워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 갖지 말아야 돼. 그거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안단다. 그 더 나은 의의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너희를 용납하지 않을 텐데. 더 나은 의의, 그걸 소유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율법을 준 거예요. 그걸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고 나아갈 때 더 나은 의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먼저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부터 평화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